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이삭은 이것이 자신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 자기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너무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이죠. 이삭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살아생전의 마지막 사명,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듯이 내가 내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복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삭에게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자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계승자가 아닌데도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에서처럼 분장해서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척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은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세운 작전에 들통날까 봐 겁이 냈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밀어붙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축복의 상속자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리브가에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 방법, 이 모두가 다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훗날 정작 자기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 도움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신이 이 형 에서인 양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수상쩍게 여긴 아버지 이삭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진실을 말할 기회가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으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장자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복을 빌어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에 관련된 복입니다. 현재에 누릴 복을 이야기해 주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현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빌어주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와 관련된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이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아들 야곱에게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계략들이
거기에 발동이 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냥 허용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목적과 과정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덕지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